자, 오늘 민수기 강의 7번째, 8번째 시간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과 8장을 다뤄드립니다. 자, 민수기 7장은 성막 건립을 끝마친 그날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특정한 날을 지목을 했는데, 자, 그날이 언제냐면은 출애굽 다음 해인 BC 1445년 1월 1일입니다. 자, 그 날짜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건립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요 그날에 세워졌습니다. 몇 년 동안 성막이 건축된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성막의 재료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비되는 시간이 몇 달 걸렸겠죠. 최소한 몇 달 걸렸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출애굽 다음 해인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 한 15일, 16일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막이 하루 동안 조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캠핑 같은데 혹시 갈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 가게 되면은 텐트 치는 거는 그냥 몇 시간이면 쉬잖아요. 똑같아요. 성전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걸렸지만은 성막은 준비하는 몇 달 시간이 걸렸고 바로 그냥 그날 조립합니다. 바로 그날이 BC 144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계속해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왔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인구조사가 1, 2장에 있었고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3, 4장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 인구조사가 실시된 게 언제라고 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월 1일이에요. 지금 7장 1절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하면 그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1, 2, 3, 4장에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진 그 날짜와 지금 7장의 날짜가 달라요.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의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기록은 뒤로 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이처럼 이제 민수기 초반의 기록들은요, 이제 10장 10절까지의 기록들은 시간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이와 같은 식으로 책을 썼을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으면은 이거 전혀 감도 못 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조목조목 기적해야 되니까 그때야 이제 아는 거죠. 날짜를 따지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냥 읽어 나가면은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실마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날짜를 잘 따져 보면은 그게 아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시간대와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간대가 출애굽기 끝나고 민수기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민수기의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은 출애굽기의 끝부분에 보다 앞선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연대기적인 기술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역순의 기록을 이렇게 모세가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모세 오경의 신명기까지의 저자는 이제 모세인데 창세기도 그렇고요.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군데 보면은요, 창세기도 그런 곳이 몇 군데 나와요. 시간적으로 뒤에 이야기인데 앞으로 기록하고 앞에 이야기인데 뒤로 기록하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모세오경이 무슨 일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역사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 신명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 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좀 안 맞으면은 살짝 그 내용을 빼가지고 다른 위치로 옮겨서 거기 맞는 주제에 있는 데다가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주제들을 이제 다루는 게 출애굽 사건을 다뤘죠. 그리고 쭉쭉 나가다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언약을 맺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출애굽기에 또 뒷부분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성막 건립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성막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다가 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고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을 세우는 문제에 대한 것, 구체적인 사항들을 막 설명을 했어요. 제사장 의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사장 직무부터 쭉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이제 딱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인구조사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건립되기 한 달 전에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인구조사는 이미 2달 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인구조사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민수기를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민수기에는 다 뒤에도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으로서는 좀 시간 순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여기 집어넣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민수기로 끌어내서 거기서 시간 순서적으로는 민수기 사건보다 앞에 이야기지만은 뒤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표로 다시 한번 10장까지 다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순서를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소 시간 순서에 어긋난 기록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의 내용과 중첩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출애굽기 뒷부분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가 한 달 20일의 기간이 서로 중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다룬 내용과 민수기의 다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는데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는 한 달 20일의 시간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이상한 걸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고 민수기도 읽었는데 알고 보면은 한 달 20일의 시간이 출애굽기에 있어야 될 내용이 민수기 초반부에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제를 몰아서 출애굽기의 주제와 민수기의 주제를 몰아서 기록을 편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자가 다르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 건립이 이제 완성이 되고 봉헌을 합니다. 바로 이 봉헌되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는 날, 그 민수기 7장에 표현하면은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재료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딱 다시 이제 그날에 조립한 다음에 봉헌의 의미가 그 성막에 기름을 다 바르는 겁니다. 어노인팅 용으로 쓰는 그 기름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미 그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을 사용했죠. 근데 성막을 건립하고 나서도 똑같이 기름을 다 바릅니다. 온 기구에다가 성막에다가 바름으로써 이 기름 바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거다 이제부터는.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재료들을 만든 기구들인데 기름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봉헌된 거예요. 그래서 물릴 수가 없어요. 이 강대상이 저 밑에 공장에 있을 때는 그냥 제품이에요. 제품에 불과했는데 성전에 딱 강단 위에 딱 자리 잡은 이 순간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처럼 그 번제단과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생각도 이게 한번 강대상에 올라가는 이 강단에 올라간 이 강대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걸 일반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무슨 강단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드려진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로 여러분이 아마 느낌입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근데 구약 시대는 오죽하겠어요. 더더욱 그것이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께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몇 년이었습니까? 그날이 BC 1445년 1월 1일 그날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봉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 여기서는 이제 우두머리라고 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족장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강의의 컨셉에 의하면 종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상시에는 종족장인데 전시에는 그들이 뭐예요? 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 사령관들,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종족장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헌물은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방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레와 소를 드려요. 민수기 7장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은 이런 종류의 헌물이 없죠. 이런 종류의 헌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생소한 헌물이 들어갑니다. 소를 드렸다. 그럼 보통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데 여기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를 그대로 살려두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두 지파마다 트럭 한 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트럭 한 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물들이 장막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그 헌물들이 드리는데 이 헌물을 드리는 목적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진을 옮길 때마다 사람이 어깨로 멜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운송할 목적으로 전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지휘관들이 종족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는요 12지파에서 드린 것을 레위 지파의 3개 종족들에게 할당돼서 분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됐는지 7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제가 이거 이제 4장 이야기할 때 한번 다뤄드린 건데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은 수레 6대 중에서 2대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레 한 대당 소 2마리가 끄니까 소가 4마리죠. 정확하게 종족의 그 3개의 종족의 n분의 1로 하면 딱 맞는 그 숫자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는 성막의 역할은 모든 덮개 종류와 휘장 종류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과 관련된 것들을 게르손 종족들이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덮는 천들이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죠. 4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뭐 분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분해할 수 있는 건 분해해도 통으로 된 것들은 그대로 뜰뜰뜰뜰 말아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아마 수레에다가 얹혀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대와 끄는 소 8마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하는 게 다 뭐예요? 구조물과 관련된 기둥들, 받침들, 다 무거운 것들. 물론 다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금으로 도금하고 은으로 도금하고 그렇게 된 것들. 여러분, 그 성막의 기둥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출애굽기 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4.5m예요.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이 높이가 4.5m예요. 쫙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바깥에 뜰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마다 또 기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이 높이가 2.5m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행군을 하는데 누군가가 4.5m짜리 그 기둥을 뭐 한 사람은 도저히 어깨 못 메고 두 사람도 힘들 것이고 한 6사람, 10사람이 매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얹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들이 다 구조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수레가 4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그 직무의 특성상 전부 다 어깨로 나르는 것들만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맨 처음에 언약궤 어깨에 매일 수 있도록 채가 달려 있습니다. 떡상이죠. 떡상도 똑같이 채가 달려 있어요. 그냥 어깨에 매면 돼요. 4명에서 매면 돼요. 언약궤도 4명에서 매고 여기서도 4명에서 매고요. 또 매누라는 어깨에 매일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대신 채가 달려 있는 틀을 놓고 그 위에다 얹어 놓고 덮개 씌워 가지고 또 역시 매고 다녔습니다. 또 향을 피는 금향단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어깨에 매일 수 있는 틀을 만들었어요. 제일 무거운 게 이제 번제단이겠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마 8명 정도가 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기도 제일 크고 다 노수로 다 조각목 위에다가 노수로 입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한 8명 정도가 메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보시면은 전부 다 어깨에 매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소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 지시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종족에게는 어떻게 뭘 맡기고 심지어 그 종족을 대표하는 그 종족장도 하나님이 지정해서 세우시고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 이하에는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의 목록이 또 소개됩니다. 7장 10절 11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여기 이제 문자 그대로 보시면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또 헌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레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운송이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명령해서 지파대로 정확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할당해가지고 드리게 하고 그걸 가지고 레인들에게 주어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첫 번째 헌물이 드려졌고, 두 번째 헌물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헌물이 드려졌는데, 민수기 7장 13, 14절을 보니까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1개,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1개,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1개, 각 지파마다 이와 같은 헌물을 또다시 드렸다는 것입니다. 130세겔이 1.26kg인데 은으로 만든 쟁반입니다. 그리고 은 대접, 이렇게 쌀 씻을 때 쓰는 그 정도의 크기의 대접, 30cm, 지름 25, 30cm 되는, 근데 은으로 만든 대접, 그리고 조그만 금 그릇, 두 개는 은으로 만든 거고 여기 123g의 무게의 그릇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향을 채우는 목적으로 이 세 개의 그릇들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봉헌하는 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쟁반, 은대접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그릇에 채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 그릇에는 향을 채워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그릇들은 다 어떤 목적으로 드리냐면은, 앞으로 이제 성막이 봉헌됐으니까 계속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제사에 사용할 도구들입니다. 특히 소재물과 향을 드릴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건립에 필요한 재료들은 다 이렇게 자원에서 뭐 지파에 배분한 게 아니라 자원에서 막 어떤 사람은 뭐 실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뭘 갖고 오고 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 성막을 재료를 만들고 성막을 건립했잖아요. 근데 막상 성막이 딱 건립된 후에는 이제는 개별적인 그 선택에 의한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할당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라고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도 이제 성전 예배실 꾸민 지가 1년 한 6개월 됐는데, 1년 6개월 전에는 성전 리모델링 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정을 모아 가지고요,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때 필요한 재정들이 마치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이제 여기 성전이 다 꾸며졌잖아요. 리모델링 끝낸 다음에 어떻게 여기 필요한 의자 놔야 되고요, 강대상 놔야 되고, 음향 시스템 놔야 되고, 악기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준비물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공사비와 더불어서 이것을 꾸미는 비용들이 또 따로 책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LED나 시스템 이런 거 다 꾸미는데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지금 지파의 장들이 드린 이 헌물들이 그와 같은 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각 지파마다 제사를 위한 제물들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로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제물로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이 각각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아까 그릇과 함께 딸려 들어가서 봉헌된 게 있었죠. 소제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목적에 따른 제사 종류 중에서 속건제물을 뺀 모든 제물들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성막을 봉헌하는 날, 기름을 다 발라서 이제 성막 건립이 완전히 이제 끝날 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번제, 속죄, 화목제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짐승들의 숫자를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가 있죠.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죠.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짐승들이 드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봉헌식날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의 그 성격, 목적이 여기 드린 제물의 종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목적이 뭐죠? 속죄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는 확실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속량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속건제는 여기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딸려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화목제물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크게 보면 죄와 상관이 있는데, 이런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이나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태워서 뭐 하지만은 고기는 다 어떻게 하냐면은 남겨두어서 이것은 번제물은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화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딱 들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하고 이걸 가지고 그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한테 가죠. 그와 같이 이제 제물 분배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지금 성막이 봉헌됐으니까, 성전이 봉헌됐으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목적으로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 같이 껴들어서 소제는 드리지만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화목제물의 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죠. 그걸 가지고 아마 잔치를 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한날에 다 이런 걸 드린 게 아니었어요. 매일 한 지파씩 드렸어요. 근데 그 순서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을 세우고 진이 이동할 때 행군 순서와 똑같아요. 그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지파가 있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순서대로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헌물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눠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봉헌식이 며칠 걸려요? 12일 걸렸습니다. 참고로 솔로몬 성전은 그 봉헌식이 7일 걸립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했는데 이 성막 봉헌은 모두 12일 걸렸고요. 매 지파마다 하루씩 할당 받아서 첫째 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은 봉헌물들을 차례차례로 드렸고요. 특히 화목제물 가지고 그들이 아마도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제 유다가 지파가 막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막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 막 뭐 이렇게 춤과 노래로 막 뛰면서 막 뭐 축제를 벌일 때 옆에 지파들은요 쳐다만 봤을 거예요. 와 좋겠다 좋겠다 부럽고요. 막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이제 이사갈 지파가 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맨 끝에까지 지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83절까지는 12지파들이 드린 봉헌물과 제사가 쭉 열거가 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큐티할 때 이런 거 큐티할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것만 다르고 또 지파 이름 다르고 또 지파장 이름 다르고 나머지 두 번째 줄부터는 다 똑같은 내용을 12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큐티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큐티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묶어서 지혜롭게 해드렸습니다. 이거 하루 큐티 양 맞죠?
하루 큐티를 이걸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 정리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쭉 넘어갑니다. 갑자기 진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몇 페이지가 쫙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세 페이지가 탁 지나가 버리고 갑자기 얼마 안 남았어요. 91페이지로 쓱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84절부터 88절까지는요. 지금까지 12지파가 드린 이 봉헌물들을 합산한 결과가 또 보고가 됩니다.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제비 12개요. 금그릇이 12개다 해가지고 또 은쟁반과 은대접을 합한 무게까지 또 따로 기록이 됩니다. 2400세계 23.28kg. 그 금그릇 12개를 합친 무게가 1.164kg. 이렇게 84절부터 86절까지 쭉 나오고요. 87절과 88절은요. 그들이 드린 그 제물로 드린 짐승의 또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린 게 각 지파마다 한 마리씩의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렸으니까 그게 다 합치니까 12마리. 화목제물 드린 것은 소는 2마리씩 드렸으니까 24마리. 순양과 순염소 1년 된 어린 순양은 합치니까 60마리. 이렇게 친절하게 합산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가장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약간 여기 짜증이 날 듯 말 듯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굳이 우리 같으면은 이하동문 그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 똑같은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내용인데도 똑같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관점,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다 지파 하나 딱 해놓고 그다음부터 이사갈 지파, 이하 동문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으면은요, 그 처음에 기록된 호명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지만은 나머지 지파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74,600명이에요. 근데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이에요. 물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유다 지파와 비교하면은 43%에 불과해요. 반도 안 되는 적은 지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양의 봉헌물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이들도 똑같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대는 우리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무슨 팀 모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11개 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팀이 나와서 뭘 발표하고 하면은 그 1팀 사람들은 굉장히 우 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2팀, 3팀 쭉 하면은 한 2개, 3팀까지는 봐줘. 한 4개 팀부터는 아유 이게 지루해 하면서 딴 분들은 전부 다 옆에서 자기들끼리 뭐 잡담하고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졸업식 할 때 뭐 보세요. 하다못해 유치원 졸업할 때도 자기 자녀가 나오면 그냥 갑자기 그냥 눈이 그냥 동그래져가지고 그냥 거기 집중하다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들 계속 이어져 몇십 명이 이어지면은 그때부터 보지도 않고 딴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소중해요. 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 중에 드러난 어떤 앞으로 나가는 리더들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집중하신다고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계세요. 다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고 만나 주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파의 숫자가 작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분량의 그런 봉헌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내 어떤 스펙이 어떻든 간에 내 능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각각에게 동일한 분량의 역할과 책임도 동시에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균등하게 공평하게 한 사람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 봉헌식이 마쳐졌어요. 마친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다 한 거잖아요. 12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이 성전 봉헌이 다 끝나자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지성소 안에 안치된 증거계, 언약계, 법계라고 하는 그 증거계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자라고도 부르잖아요. 시온소라고도 부르잖아요. 두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고요. 그 두 그룹 천사 중앙에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준 장소에, 예전에는 이 성막이 없을 때는 특별한 산에서 임재하셨죠. 시온산에서 임재하셨죠. 이제는 바로 이 성막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중앙에 있는 시온자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민수기 7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